네,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가까웠었던 3명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장 가까운 이 3명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3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이 3명만 사실 초대가 되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도 이 3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몸통을 찔러서 죽였는지 이것은 2가지 방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무참히 살해를 당했으니까요. 오늘 읽었었던 성경 마지막 절 17절에 거기 또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에게 가서 지금 일어난 일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2절에서 죽은 야고보가 아니겠죠? 그럼 누굴까요? 17절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혈육동생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인도했던 지도자였었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볼 때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스데반이 먼저 죽고 또 야고보가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신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헤롯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헤롯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저 헤롯이고 저 헤롯이 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헤롯이 이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 헤롯 가문, 이 헤롯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들은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보를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긴 한데 여기 헤롯 더 그레이트 있잖아요. 헤롯 더 그레이트 큰 글자.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부터 그 아들 떼고 이게 손자고 증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롯 대왕과 그리고 헤롯의 아들, 손자, 증손자 무려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두미안 왕이라 그러는데 이두메가 어디냐면 이제 에돔,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그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적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4대째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했던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워낙 화려하고 그리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막 이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막 동방박사도 오고 막 양치기들이 막 그걸 이렇게 듣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소문이 들리자 헤롯 대왕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다 죽이라고, 태어난 애들 다 죽이라고 한 그 사악한 왕,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내도 많고 아들도 많고 그래요. 헤롯 대왕은 거의 미치광이라서 막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왜 그래 또 성경에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한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우, 니네들 종교 싸움 지긋지긋해. 나한테 오지 마. 그러고서 보냈죠. 헤롯 왕에게 보냈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 안디바는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싫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 무슨 이빠른 소리를 했냐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있으면 헤롯 안디바의 형제 중에서 헤롯 빌립 1세가 있잖아요.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는 여기 등장하는데,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잖아요. 근데 이 손녀딸이 아버지의 형제니까 삼촌이랑 결혼한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와이프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누가 노렸냐면 헤롯 안디바가 노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뺏어 갖고 와요.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뺏어 갖고 오는 거죠. 완전 폐륜이잖아요. 그쵸? 형수님인지 제수씨인지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죄야 라고 얘기하니까 목 잘려서 죽였던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방금 그 와이프였던 이 헤로디아의 형제가 누구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로디아에는 오빠가 되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지금에 등장하는 바로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막 재판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까지 나오는 거죠. 복음서 신약성경 맨 앞에도 헤롯 대왕이 나오고 심지어 사도행전 맨 끝에도 증손자가 나오니 가문이 대대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막 신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야고보를 죽여주니 너무 고마운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러니까 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럼 이번엔 베드로도 죽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지금 오늘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내거든요. 교가 없는 빵을, 그쵸? 그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먹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가장 큰 6월절이 사실은 7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리더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막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 교제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쵸? 왜냐면 무할례자들이랑 왜 밥을 같이 먹고 난리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죽인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노리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후에 4절에 보니까 군인 4명이 4개의 조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총 16명이죠. 엄중한 감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4개 조니까 6시간씩 4개 조를 24시간 돌렸을까?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엄하게 감시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풀어집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간수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느 날 감옥에 다시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삼엄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흔하게 하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한 말인데 감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이 좀 의미 없게 들리기도 하죠. 솔직히. 아니면 기도 말고 기도보다 조금 더 실천해서 좀 좀 하면 좋겠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준다라는 말이 무성의하게 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가장 큰 힘과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꺼내요? 왜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뒤에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라고 권력을 이임받은 자들이 헤롯 왕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사실 헤롯 왕을 대적하는 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로마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당시에 제국으로 꽉 잡고 있는 데죠. 그죠? 그 제국을 어떻게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꺼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쵸?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떻죠? 여러분 기도는 되게 능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지? 막 좌절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 성경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더라고요. 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 별로 없는 거예요. 용기조차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쵸?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헤롯 왕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뭐죠? 헤롯 왕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까?
또 고민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정도의 기도라면 이 성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네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어떤 기도였길래 합심하는 그 기도였길래 그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까 좀 막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기도였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로데라는 소녀 아이가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돼라는 확신. 우리 기도는 응답 안 돼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죠?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확신이 없었을까? 여러분 추측을 해보면 2절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면은 죽기 전에 성도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갑자기 기도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인데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고 또 베드로는 살고 뭐예요?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뭐는 됐어. 그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럼 안 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막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쉽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은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려면 별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너무 낙심스러울 때가 10번 중에 한 7, 8번은 낙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 정도 걸려서 뭐가 되면 아이고 이거 우연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막 엄청났거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 막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불완전한 모습이었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기도의 모습 중에서 기도의 어떤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엄청 크게 막 기도하잖아요.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해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막 목이 쉬어 있어요.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영역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되지? 기도의 내용이 좀 특별한가? 내용이 더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내용도 좋고 열정이 좋을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에게 맞서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땅에 꿇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도를 했는데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종에게 야 가서 구름 떴나 봐봐. 구름이 떠야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구름 떴나 봐봐. 구름 떴나 봐봐. 근데 계속 안 뜨는 거예요. 구름 하나 없는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인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그 종에게 구름 있나 봐봐 했더니만 진짜 구름이 조금씩 막 구름이 생성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무릎에다가 박아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열어주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은 고개를 무릎에다가 박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뭐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7번 확인해라. 6번까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7번이 넘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겠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말한 대로 응답이 되느냐 마느냐에 너무 지나치게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면은 안 되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빨리 죽었다고 해서 베드로보다 사랑을 덜 받은 건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지 야고보는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누가 더 행복해요? 야고보가 행복해요? 베드로가 행복해요? 베드로 끝나고 난 다음에 고생 엄청 합니다. 더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생각에서는 또 그 입장도 바뀌는 거죠. 사실은 진짜 베드로가 더 큰 축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상에 보는 눈과 또 다르단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땡깡을 부려갖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현실 가운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의 굳건히 설 수가 없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막 그냥 내 신앙이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내 삶의 결과와 환경에 따라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거나 막 그냥 부풀어가지고 막 일 잘 되면 막 둥둥 떠다닌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이 지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한 대로 되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너도 함께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그냥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또 안 하면 아유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하는 자만이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들어감을 알고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요 또 강력하게 일하시는 만큼 또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그때 스데반이 돌 맞기 전에 무슨 설교 내용을 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니네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니네 조상들이랑 똑같아.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들을 죽였어요. 박해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대로 그대로 니네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았고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를 떠넘겼고 예수를 살인한 자가 니네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율법은 또 엄청 율법 이런다 이러는 거죠. 신랄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적을 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죠?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되게 좋은데, 좋은 거 맞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더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거랑은 사실 굉장히 동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숨기고 사람을 모은다면 그거는 가짜로 더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모이면 뭐예요? 금방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강력하게 그 진짜 복음의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전했고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처참한 실체라는 것을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한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기분이 안 나빠요? 다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 때 막 되게 이제 막 세게 막 얘기하면요.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때 위로는 안 해주고 막 저런 얘기한다고 지금 누구 타겟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듣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 신랄하게 얘기했잖아요. 가감없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영원히 살아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는 기분이 상하고 아주 그냥 미움이 더욱더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큰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죽거나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이 스데반과 야고보가 여러분 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전 사방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쫓겨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쫓겨난 겁니다. 여기 내 삶의 터전이 있는데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딴 데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가혹한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민이 된 거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는 안 일어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에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 복음 전했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일이 없을까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강한 주장을 꺾는 일도 때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훼손되는 일이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 방법대로 하세요 라고 양보할 수 있는 일, 내 주장을 꺾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이 그래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2번 했잖아. 뭐 더 하라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계속 해야죠. 만약에 별일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웬만하면 또 양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간절히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때로는 되게 어렵잖아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로 여겨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며칠 후면 풀만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풀만에 있으면서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어른들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받았어? 근데 뭘 받았는지 모를 만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뭐 밥도 많이 얻어먹고 뭐 많이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눈으로 잘 보이시지 않잖아요. 누가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이 지역을 떠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할 때 그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맨날 되풀이 되는 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그 할 수 있는 바를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교회의 부흥을 일궈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영적 성장과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 했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뭐 했죠?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뭐죠? 두 가지. 첫 번째 씨 뿌리기. 두 번째 물 주기.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막 복음을 전파하시든가요? 전도하시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나머지 영적인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묵묵히 실제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